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 성도들이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시편 70편을 상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임스 메이스라는 성경 신학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또 수세기 동안에 이르러서 궁핍과 고갈의 때를 겪었던 세상의 교회들이 이 시편 70편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갈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 궁핍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 기도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70편의 기도야말로 지금 궁핍의 현실 앞에 선 우리가 드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70편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절은 생략하고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를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서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절박한 궁핍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위상과 말씀의 권위가 이처럼 추락하여 영적인 고갈을 맞이한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0편 중에 이 3절에서 다윗은 애절히 부르짖는 그 내용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깔보고 있다는 겁니다. 깔깔대고 웃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탄의 웃음소리 마냥 간교하게 비난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궁핍과 고갈의 현장에서, 그 위기 속에서 다윗과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신원하심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궁핍과 고갈을 부요와 풍요로 바꾸실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예배문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궁핍과 고갈이 풍요의 은혜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교회가 극도로 타락하여 극빈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종교개혁자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시는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궁핍을 풍요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 궁핍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갈의 상황에 함께 하시면서 풍요의 기적으로 바꾸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것 중에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혼인잔치 가정에 포도주는 아주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궁핍하고 고갈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기 중의 위기이며 절망의 한가운데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궁핍과 고갈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심으로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 요청했던 사람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풍요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이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사건의 맨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이 표적이란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표적은 병 고치고 갑자기 말문이 트이고
없던 돈이 생기고 그런 게 표적이 아니라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 그것이 뭡니까? 이 궁핍과 고갈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궁핍의 시대 앞에선 교회와 내가 그럼에도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궁핍과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궁극적인 승리인가를 이 땅에 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궁핍과 고갈의 시대 앞에선 우리가 어떻게 풍요를 경험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궁핍과 고갈의 시대를 직면하는 우리가 어떻게 풍요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3절까지 보면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까지가 위기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요, 일주일 이상을 선포하고 이제 기쁨의 잔치와 풍악을 울리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5절을 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하라. 자기 아들이지만 그 예수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대로만 하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마리아의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예수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고갈된 사실을 알고는 제일 먼저 아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 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면 잔치를 총주관하는 연회장이나 주인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이 위기 상황을 알립니다. 이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가 어떤 조치를 내리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라고까지 지시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정녀 아기 탄생을 불신할 때 천사를 통해서 너의 배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남자와 정혼했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자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천사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을 구원할 이 궁핍과 고갈의 시대를 종결시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 배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믿지 못하겠지만 거룩한 이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뒤집어지겠죠. 배가 부르게 되면 쫓겨나겠죠. 그런데 38절에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낳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이한 행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범상하지 않음을 볼 때마다 마리아는 그 상황을, 이 말씀을, 이 때를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영적 각성운동이 절실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버젓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의 군상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또한 수많은 우상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그 인류가 겪고 있는 궁핍과 고갈의 시대를 종결시켜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만방에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가 친히 그렇게 삶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도 아직까지 우리 인간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백신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날수록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아니오시다.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선거판이 뜨겁습니다. 그분만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분만이 위정자가 돼야지만 이 민족의 위기를, 이 어려움을 종결시키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오시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에서, 교회 재직자의 입에서, 정치판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어떤 정치가만이 이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아니오시다. 위대한 정책만이, 위대한 정당만이 이런 궁핍의 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망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니오시다. 피조물의 궁핍은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영적 각성운동, 궁핍의 시대를 보면서 예수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신앙. 그거를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보여줘야 돼요. 중직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궁핍의 시대를 살았던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여러 상황에 다 처해봤지만 거기에 이길 수 있는 그 풍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그게 뭔지 아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바울이 궁핍의 시대를 살면서 모든 해결점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돌렸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풍요케 하실 분이시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 살면서 사회 부조리를 받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사회운동에 참여했다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 그 빛은 저 멀리 서 있는 교회 십자가가 햇빛에 반사되어 자기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형장으로 향하는 그에게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군인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거기는 사면장이에요. 황제가 내린 도스토옙스키의 사면장입니다. 사형을 면하는 거죠. 몇 분만 늦었어도 그는 사형당할 뻔했는데 죽음을 면하고 대신에 시베리아의 유백길을 떠납니다. 그 시베리아 유백길에 탔던 열차에서 어떤 분이 건네준 작은 성경책을 그는 읽다가 소망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핍과 고갈의 땅 시베리아에서 누구도 쓸 수 없었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궁핍과 고갈의 시대에 살았던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고갈된 궁핍의 현장을 풍요로 바꾼 건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의 회복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회복을 보여줘야 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 소리쳐야 됩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 궁핍과 고갈의 위기와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2절까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예수 따라왔던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마세요. 힘들다고요. 오늘 이 궁핍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풍요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궁핍과 고갈의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풍요를 경험할 수 있나요? 철저한 머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장 저를 감동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9절을 볼 때 가슴이 울컥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죽은 것 같았을까요? 일주일을 시작해야 될 이 포도주, 연회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요, 모든 책임을 지고 도망가야 될 판입니다. 근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화인들은 알더라. 다른 말로 머슴들만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그 물을 떠온 화인들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상식밖의 말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저 항아리는 손 씻을 항아리인데 맹물을 어떻게 채우는가? 물 항아리가요 100리터 이상을 채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6개니까 600리터를 채운다는 것은 엄청난 고생하는 거예요. 상당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아니고는 불가능한 삶이죠. 그런데 그들의 다음 단계 순종이 더 머슴 신앙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냥 순종도 힘든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아직 물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맹물이에요. 맹물을 떠갖고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맛볼 때 포도주를 변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면서 색깔이 변했던 것 같아요. 머슴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순종하는 자만 압니다. 말하지 않고 순종한 자만 알아요. 주인은 몰라요. 주인 행세하게 되면요, 내가 주인인 척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 못 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는,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은 물 색깔이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가슴 뭉클한 장면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이 맹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떠갈 때 그들은 목숨을 아마 내놨을 거예요. 자기의 직책을 내놨을 거예요. 그 이유를, 미래를 다 내놨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모습 신앙이 아닐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권위를 잃었어요. 심지어 교회 세습 문제와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타락으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보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지금 정말 애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나마 우리는 다행히도 낮아지고 좀 깨어지고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주님에게 주인 자질을 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제서야 머슴의 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머슴 신앙의 회복. 머슴은 철저히 말씀만 따릅니다. 그저 예수만 드러냅니다. 교회 상자에 앉지 않습니다. 그저 무익하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 7절,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 모습이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주인이 와서. 9절에 보니까 다 명한 후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그 명한 대로 한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 이 교회를 마지막 떠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갈 때 저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익한 종, 머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자꾸 우리가 섭섭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무익한 종이 못했기 때문에, 아직 머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일했으니 자꾸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주님보다 상자에 자꾸 오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보다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영적, 육적, 사회적, 교회적 모든 궁핍과 고갈은 사실 우리가 머슴의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가 궁핍의 바다 한가운데서 풍요를 경험한 것은 머슴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그 전날까지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진 건 뭐예요? 베테랑 어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부의 법칙에 따라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종이 돼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머슴 신앙이 회복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내 신앙의 그릇에 은혜의 그릇이 터질 정도로 받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축복을 물려줘야죠. 7절에 보니까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들었는데 라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베푸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고 가더라고요. 머슴 신앙에 회복된 자들만이 갖는 풍요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힘들어도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 회복과 더 나아가 철저한 머슴 신앙으로의 회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야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머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궁핍의 때에 철저한 머슴 신앙을 회복하여 풍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저분이 변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변해야 되는데, 저 장로님이 변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구역장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변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의 풍요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고갈되었다는 것은 그 가문에게선 최고의 불명예와 수치일 수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어쩌면 혼인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궁핍의 상황 가운데 먼저 한 사람의 변화와 행동이 그 절망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소위 우리 시체말로 마리아의 닥치고 기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3절을 볼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마리아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않고요, 그저 닥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궁핍과 고갈의 상황에서 누구보다 마리아 한 사람이 보인 변화가, 알다시피 그 현장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과 연회장도 있었음에도 아무도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와 사업장, 나아가 이 세상이 변화되고 풍요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집단이나 다수로부터가 아닙니다. 나로부터의 변화, 즉 나 한 사람으로부터의 개혁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때야 풍요는 그제서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변화의 파급 효과는 놀랍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은 이후 풍요를 위해 심적 변화를 일으켜 순종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어요. 5절 7절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모슴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6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뭐냐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에다 다 채우려는 거예요. 그 말씀만큼은 따르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 근데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9가지 채우니 다 채웠다는 거예요. 이왕 순종해도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충 채우지 않고 끝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6항아리를. 좋게 한 6시간, 7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의 변화가 여기서 끝났나요?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가장 마지막 11절에서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누가? 제자들이 변하더라. 마리아 한 사람의 변화는요, 하인들 전체를 변하게 만들었고요, 하인들의 변화는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제자들이 변해갖고 제자들 12명이 목숨 걸고 순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의 결과 열매들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변하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풍요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변화 사역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생의 사역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한 사람의 순종과 변화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 했습니다. 떠나라. 갈등했겠지만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모든 미련을 버리고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변화가 죄로 인해 궁핍과 고갈의 때를 살고 있는 인류의 구속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창세기는 시작됐나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변화하여 풍요로 만들라고 우리를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집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아버지의 폭력과 폭음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좀 제 아버지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의절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아버지가 술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증오의 마음을 버릴 수 없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는 가정과 끊어진 가운데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신앙을 회복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미워했던 증오했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요. 원망과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품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이후에 아버지 무덤으로 달려가 뒤늦게나마 아버지를 용서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게 30년 만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을 직접 순종하며 행하게 되기까지는 30년이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 귀로 들어온 말씀이 머리를 거쳐 마음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로소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변화됐나요? 오늘 들었던 말씀이 손과 발까지 몇 시간이 걸릴까요? 몇 년이 걸릴까요? 주님은 지금 변화하라고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돌아와 새롭게 써야 됩니다. 새롭게 갈아엎고 파늘엎고 새롭게 우리는 신앙의 진수를 만들어야 돼요. 찬양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롭게 써야 됩니다. 내가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춥지 마라, 좀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아직도 죽은 믿음 갖고 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할 일이 생각나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나로부터의 변화가 조금이나마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궁핍의 때로 살면서 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므로 풍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궁핍과 고갈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포도주는 결핍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영적인 양식조차 고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만큼 가장 풍요로워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빈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생명의 은혜가 흐르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풍요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궁핍과 고갈의 시대 앞에서 풍요를 경험하나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머슴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죽는 날까지 나는 머슴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머슴입니다. 그리고 나로부터의 변화가 조금씩나마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궁핍과 고갈의 시대 앞에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양식이 되어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